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볼까요? 평안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는 모두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톡을 보낼 때 항상 샬롬이라고 먼저 인사를 합니다. 평안을 기원 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함을 기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평안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평안을 얻는다고 해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 평안을 뺏길지 몰라서 노심초사 불안해하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요 아프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응급실을 갈 수가 없대요.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시간이 지체돼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을 겪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금기어가 하나가 있대요. 뭘까요? 그분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말. 어떤 것이냐면 오늘은 한가하네요.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응급 환자가 없어서 응급실이 조용할 때 오늘은 한가하네요 하면서 여유를 즐기려고 다리를 뻗는 순간 거의 영락없이 환자들이 갑자기 밀려들어서 그냥 응급실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분들이 하지 않는 말보다 오늘은 한가하네요. 자,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살얼음판 같은 평안인지 잘 알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아주 거센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건너던 도중에 광풍을 만났어요. 자, 천재지변 같은 이런 어떤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같은 사태는 사람이 예방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이어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불가항력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엄청난 재난들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재난의 위험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런 자연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장소로부터 멀리 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우리들의 그런 상식을 굉장히 벗어나는 행동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풍랑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났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광풍이냐면, 자, 업으로 오랜 세월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조각보에 몸을 싣고 가시면서 이 갈릴리 바다를 가시다가 광풍을 만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는데도 그럼 의도적으로 광풍이 기다리고 있는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걸까요? 맞습니다. 일부러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조각배를 싣고 바다 한가운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광풍이 기다리고 있는 갈릴리 바다로 가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뭘까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예, 제일 밑에 뭐 하고 계십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주무시고 계신 거 깨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수단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막 예수님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와,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아니,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풍을 만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광풍을 만난 그 상황 속에서 뭐하고 계셨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주무신 것에 대한 기록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와요. 어디서? 여기서. 그것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주무셨다는 거예요. 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의 제자들이 이런 광풍을 만난 상황 속에서도 나처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동현이 어떻게 생각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항력의 재난 앞에서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마가복음 4장 35절. 자,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자,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을 말해요. 거라사 지방. 자, 5장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귀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아주 수없이 많은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들과, 그리고 수많은 돼지떼와 그 돼지떼를 기르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자, 저편 따라합시다. 저편. 저편은 따라 무덤, 더러운 귀신, 돼지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더러운 짐승으로 여겨요. 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돼지떼는 아주 낯설고 이상한 광경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 여행을 시작한 때가 이미 날이 저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일행이 이 광풍을 만난 때는 한밤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 갈릴리 바다는 주변이 굉장히 높은 지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원지대, 오늘날 골란 고원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서 찬 공기가 해수면으로 내려오면서 육지와 바다의 수면의 온도 차이가 커지는 바람에 돌풍이 느닷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였다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고 계시다? 거라사 지방. 거라사 지방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아주 수없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려고, 귀신을 만나려고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죽음으로 그들을 몰고 갈 수 있는 광풍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돼지떼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저편이에요. 여러분, 공포 영화를 찍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 대상으로 무슨 공포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 아주 나쁜 의도를 갖고 일부러 막 고생을 시키려는 그런 나쁜 감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편으로 가자. 한번 말해볼까요? 저편으로 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저편은 어둠과 죽음과 공포와 더러운 것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 그 저편으로 가는 것인데, 마치 예수님은 소풍을 가는 것처럼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편은요, 위험한 곳입니다. 저편은요, 미지의 땅입니다.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바로 저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수없이 많은 세월을 어부로 지냈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어디서부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배를 타고 고기를 낚는 어부 노릇을 했을까요? 절대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만한 그런 선은 넘지 않았겠죠. 그 선을 넘는 게 바로 저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위험한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따라합시다, 이편에서 언제나 이편에 머물면서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낚으며 그것으로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죠. 안전한 이편이 안전한 곳이라고 한다면 저편은 안전치 않은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자주 저편에서 이편으로, 아니 이편에서 저편으로 옮기셔요. 말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이편에서 저편으로 옮기신다. 이편은 어떤 곳입니까? 편안한 곳.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 저편은 뭐죠? 저편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미지의 땅, 불안전한 땅. 자, 이 편에서 저편으로 옮김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혀 다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머물고 있는, 네가 편안해하는, 너에게 익숙한, 네가 계속 머물고 싶은 이 편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 저편. 그 저편으로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심을 아브라함이 알게 하시고자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곧 아브라함이 이편으로 여기고 있는 그 이편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곧 저편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가 너무나 머물고 싶은, 그에게 편안한, 익숙한 이편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은 온전히 정말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어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살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익숙한 삶의 방식도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미지의 그 저편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 된 것이죠?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편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매일매일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편이 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고 항해하는 중에, 광풍을 만난 중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셨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언제 찾습니까? 광풍이 몰아쳤을 때. 그러니까 광풍이 몰아치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실제로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굳이 누구를 찾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광풍이 일어나지 않는, 그저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평안한 삶이 유지되는 그런 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없는 평안. 예수님 없는 평안. 그저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그저 그냥 내 힘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예수님 없는 평안. 그것이 바로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지 깨어 있으신지 그런 것조차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정말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예수님 없는 평안이 한동안 유지됐습니다. 얼마든지 아무 문제 없이, 자, 나의 경험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런 예수님 없는 평안이 어땠다? 한동안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죠.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지도자가 됐을 때 그는 교만해졌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우상숭배에 빠지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드온은 자그만치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통치한 그 40년의 세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평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평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의 삶은 어떠했다? 평안했다.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뭐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없이, 무엇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지만 자그만치 몇 년 동안이나 평안했다? 40년 동안.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 시대 이러한 평안을 팀 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함께 말해볼까요? 예배가 없는 평안, 순종이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평안.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핍박이었어요. 박해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해가 아니라 평안이에요. 박해를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단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평안을 주자. 평안을 주자. 굳이 뭘 하지 않아도 평안하게 살게 해주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가까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진정한 예배 없이도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평안이 제자들에게 한동안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평안이 곧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큰 광풍이 일어났고 물이 배로 넘쳐 흘러들어와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한계에 달하고 그 평안이 완전히 깨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없는 평안, 예배 없이 누리는 평안을 따라합시다. 가짜 평안, 거짓 평안, 가짜 평안이,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평안,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그들의 평안이 깨졌을 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예수님을 찾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별로 열심히 찾지 않아도 평안을 누리며 잘 살고 있었는데 그 평안이 마구마구 흔들릴 때, 그 평안이 막 깨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죠. 그리고 뭘 구합니까? 주님, 제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을 때 제가 누리고 있었던 그 평안을 다시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시면 그럼 또 어떻게 되죠? 또 예수님 없는 평안을 또 누리며 사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재우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며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잠재우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마지막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잠자고 계신 예수님이 깨어나셨어요.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심히 두려운 분으로 그분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뜨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바람과 파도에 대한 두려움은 잊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깨어날 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따라합시다. 진짜 평안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형편,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한밤중, 언제 광풍이 내려칠지 모르는 그 바다를 작은 조각배를 의지하며 건너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위태하죠? 하지만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순풍에 얼마나 안심입니까? 룰루랄라 룰루랄라. 누구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도 않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평안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평안이 무슨 평안이다? 가짜 평안, 거짓 평안, 위험한 평안, 오직 나의 경험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의지한 평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얻은 평안, 예수님 없이 누리는 평안. 그 제자들이 그때 누리고 있는 평안함 가운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살얼음판 같은 평안, 그 위험한 평안 어떻게 됩니까? 한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제자들처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믿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좀 간절히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좀 내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막 간절히 좀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은행 계좌에 좀 잔고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 좀 집이 한 채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더 좋으면 뭐가 건물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 내 노후가 굳이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도, 누가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짓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얻기보다는 보이는 것들을 내 손에 움켜쥐고 그것들에 안주함으로써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노력의 결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럼 노력의 결과로 평안을 얻습니다. 안심하죠. 기뻐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의지해서, 내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평안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짜 평안이기 때문에, 거짓 평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기도를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분이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평안입니까? 하나님일까요? 평안일까요?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찾고 여러분이 전심으로 구하는 것은 내 삶의 평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그 어떤 백성들보다도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나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대신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자산들, 경험들, 전통들,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모세의 율법이 있죠. 장로들의 규례가 있죠. 할례를 행하고 절기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항상 나로부터 떠나 있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그토록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의 마음은 항상 나로부터 떠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섬긴다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거짓 펜이라고 부르셨어요. 거짓 연필. 그 선지자들과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 평안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서 모든 종교적인 생활을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이 편이었던 가나안 땅에서 저편으로,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들을 옮기셨어요. 왜 옮기셨습니까? 거짓 평안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진짜 평안이신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거짓 평안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싫죠. 우리 막 경기를 일으키죠. 막 두려워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시는 것은 뭘 주시려고? 진짜 평안이신 하나님을 얻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라요. 거짓 평안, 하나님 없이 그냥 거짓 평안을 계속 추구하며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누리는 평안, 예배 없이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순종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평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함으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나를 맡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가까이 함으로 진짜 평안이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분명한 선택을 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의 근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평안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해서 거짓된 평안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거짓된 평안에 취해서 살고 있을 때 흔드십니다. 여러분, 괴롭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다?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무엇을 주는 것이다?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마가복음 이 4장 이 광풍 훈련의 결론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비록 믿음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광풍을 잠잠케 해주신 것. 그래서 사건이 결론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광풍 훈련의 결론은 광풍이 잠잠해진 게 아닙니다. 잠잠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함으로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 광풍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 함께 말해 봅시다. 참된 평안의 시작은 참된 두려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것과의 평화를 도모하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난을 두려워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평안함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운동과 건강 관리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겠죠.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많은 친구들을 얻음으로 평안을 얻고자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가지려고 힘쓰겠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안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은 제자들이 만난 광풍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서 협박하시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까? 가짜 평안이 아니라, 거짓 평안이 아니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해서 얻으려는 가짜 평안 버리십시오. 버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실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손만 뻗으면 쉽게 뭔가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이 편의 익숙한 환경을 용기를 갖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떠나실 수 있기를,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기를, 그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어떻게 가까이 하실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실천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무엇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 예비세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힘쓰고 전력을 다하게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일예배, 금요 기도회.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개인 묵상의 시간들. 할렐루야.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흔들 거예요. 주일예배를 흔들 것이고요, 금요기도를 흔들 것이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뭔가 누리고 있는 거짓 평안을 막 흔들 거예요. 너 이래도 하나님 가까이 할 거야. 너 이래도 기도하러 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패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평안이야. 당당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으로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이 뭐다?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박해 속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오늘날에는 이 평안의 시대에도 우리들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자꾸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 참 평안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오른손 높이 들고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한 것, 지금까지 누렸던 것 진짜 평안입니까? 가짜 평안입니까? 거짓 평안입니까? 참 평안입니까? 여러분,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 찾지 않아도 누리는 그 평안, 그 평안의 정체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가짜 평안입니다. 그것은 사람 으름판 같은 평안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얻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했던 그 삶에 대해서 진심으로 돌이킴의 회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돌이킴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아도 누리는 평안을 다행이다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그 삶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과 이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도록 저를 지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간절히 세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